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를 좀 한 일주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전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도 약간 좀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혹시 불편하시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별칭으로 해서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파라는 거는 이제 치유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는 예,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이제 그,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음, 그 양을 준비하시는 그런 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라파라고 이제 부른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들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춰서 우리의 그 에고가 작동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깨달아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여기 기억이라는 게 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저도 이 부분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기억에 대한 그 어거스틴의 묵상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분이 생각하는 기억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서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를 상호 협력해서 회복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법을 함께 같이 배우고 나눠보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는 이거는 좀 그 진행하면서 좀 상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르시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어,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는데 결국 믿음에 강한 사람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좀 더 응답을 좀 잘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첫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는 뭐 오랫동안 다 들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아,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현재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 계속 그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보는 믿음,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요. 또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기도는 회복 탄력성이 증대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도 고직한 선교사님이 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누가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냐, 이럴 때 제가 이제 타이틀을 누가 환자고 누가 정상이니까 어, 제가 아들남에 한 3년 이상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예, 예, 이제 과연 환자와 정상인의 기준이 뭘까? 그리고 일반인이 진짜 정상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조울로 하면은 의학자들이 그 이상 심리학이라고 해서 DSM-5 기준을 정해서 판정한 결과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는 게 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거 정말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병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다. 참 역설적이면서도 참 대조적이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말이 되는 역설의 진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의 병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회복이 가능한 정상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래서 조울증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그 믿음의 기도를 또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동시에 영생의 선물도 받는 의인이다. 그동안에 제가 누가 과연 환자고 누가 정상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하고 이거를 좀 참고해서 이런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뭘까? 여호와 라파는 란 의미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할 때 그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때 하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하고 이게 정말 다른 하늘인데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이 의미는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과거나 지금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의 시간하고 땅의 시간에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영적 공간에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죄로 인한 영적 아픔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영혼육을 다 치유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전에 이제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은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 그,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예, 항상
그 군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굉장히 따라다니잖아요. 따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애굽 백성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출해 올 때 그들한테 10가지 재앙되는 거 알지?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저 장자들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런 10가지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게다가 또 히스기야 왕 때 와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도 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 때 와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 뭐 나병 환자,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등 수많은 사람을 이제 치유했는데 이 치유한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이럴 때 이제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신약 때 여러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제 나타내신 거죠.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방법은 이제 믿음과 순정이 있는데 이때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와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에 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기도와 중보입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서로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읽었죠. 그래서 교회의 그 장로들이 함께 기도할 때, 또 아들남 식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 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이비어십 이제 구세주고 로드십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과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랑의 교회 이제 등록을 해서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제자훈련 교재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이 뿌리를 마음에 두는 이유가 뭘까? 일단 마음에 두는 이유는 이 마음은 우리 생각과 인격의 중심이고 한 사람의 전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줘라.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는 거는 그 뿌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게 구체적인 의미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을 내 마음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제 정의는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한 벌써 예수님이 영접한 게 그 88년도니까 거의 이제 40년이 안 됐죠? 한 35년 만에 저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나 자신과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신뢰하는 거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명예나 부귀, 영화, 재물, 권력,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우상으로 삼고 열심히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제목에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늘 찬송하고 또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확인할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내가 찬송가 제목처럼 내가 주 예수를 정말 더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이제 성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결국 찬송가 가사라는 거는 곡조에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 내용은 또 기도하고도 딱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또 내가 이 믿음의 길로 좀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로운 정의를 내려봤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사랑과 공의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다음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가 항상 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9가지의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멀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수시로 자기 점검을 하면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를 안 하는 게 또 믿음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은 여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여기 보면은 우리 신체 구조를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거한 것 같잖아요. 눈, 혀, 손.
마음, 발. 이- 그죠?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신체 구조를, 신체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를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 일곱 가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라고 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고 미워하는 걸 내가 싫어하겠다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 거에 대한 기준을 이걸로 삼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끌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섬겼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내가 믿을 때 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우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면은 아 이게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요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믿는 순간에 예, 성령님이 오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거하시는데 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신인경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아, 그 성전을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그린 그것을 보면서 아, 저분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런 그림을 이제 그리게 하셨구나. 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칭의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예, 법정 용어로도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런 칭의가 주어지고 또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이제 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생에 동안에 이제 갱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 일곱 개 교회에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말은 그 이기려고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저 신학적 관점에서 이 믿음을 정리해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탠 게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보면서 아,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야. 아,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기억이 뭔지 하는 거는 예,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론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예,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당신을 찾기 위해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억이라는 게 단순한 과거의 저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통로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닮았지만 우리가 부패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손상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치유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깊이 탐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진정한 자기 탐구는 곧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고 기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 2000년도 초반에 전도 폭발하면서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 기억에 대해서 몇 번 읽었는데도 정확히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기억자 설명하면서 볼 때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성 어거스틴은 기억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감각적 기억이 있고 개념적 기억이 있고 실존적 기억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감각적 기억은 이제 육에 해당되는 거고 개념적 기억은 뭐 혼, 실존적 기억은 뭐 영적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존적 기억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근원적 기억인데 원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를 망각하고 어, 망각되어 있고 또 기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런 글을 쓸 때는 그 당시 이제 당시 신플라톤 철학 사상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도 상기라는 말이 있잖아. 상기. 우리가 원래 다 기억을 했는데 태어날 때 망각해가지고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상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그, 그, 그 망각됐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억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 그냥 그런 동사가 아니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ing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알아간다는 거는 knowing, knowgat이 아니라 knowinggat이죠. know, K-N-O-W-I-N-G.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참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그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 안에 인간의 영혼 가운데 그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런 거하고도 이제 다 그 일맥상통한 얘기죠. 스트레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스트레스 반응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 자극과 반응 기억 체제는 이제 그 생존 기제, 그 프로텍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일어나면은 몸의 통제를 하에서 아주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 이제 환경의 어떤 요소가 그 기억을 이제 재활성화 할 때마다
그 기억을 이제 재경험하면서 동시에 논리적 사고가 약화되는데 직계에만은 조울증 환자들이 과거에 그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 가면은 그 몸을 일단 무의식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꾸 기억을 재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거를 자꾸 재경험하다 보면은 그 논리적 사고가 잘 안 된다고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라우마인 경우에 트라우마 기억이 일어나면은 그 전두엽, 그러니까 생각하는 전두엽 이성뇌를 건너뛰어서 이제 감정뇌, 번영계라고 죠 감정뇌. 또 고통에 반응하는 뇌와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을 지속적으로 재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논리력이나 이성이 사라지고 지속적인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때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고 결국 이 두려움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살아가려는 그 능력, 삶의 활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스트레스하고 기억하고도 상당히 이제 상호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대한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생각하냐면 뭐 5만 번, 5만 번 이상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생각이 이게 뭐지? 그리고 내 생각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그 성찰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 대개 생각은 이제 무의식에서 그냥 올라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주의일까?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 그럴 때 왜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를까? 그다음에 우리는 같은 처지고 같은 것을 원하면서도 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또 더 나아가서 비슷한 교육이나 생활 환경에서 노출되었음에도 그 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됩니까? 그리고 나는 너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에, 제가 아들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을 치유도 동시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제 잡아보려는 건데 결국에 와서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는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아들남 그 가족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바라보고 그 생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지는 걸까? 마지막으로 도대체 의견은 무엇이고 여론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무엇이고 또 기억이 뭐고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전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 있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또 우리 길에 예, 빛이다. 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보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성경책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이제 증대되는데 이 김주환 교수가 내적 소통이라는 책하고 회복 탄력성 두 권을 썼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 이 자아를 세 개로 구분했어요. 프로이드의 뭐 슈퍼에고, 에고, 뭐 이드 뭐 이런 개념인데 결국 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니까 배경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자는 경험자를 왜곡할 수 있다. 힘들었던 경험도 나중에는 좋았던 기억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 배경자를 이해하면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배경자가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 답, 직면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전지엽보다는 편도차가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이제 그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자를 이제 무의식을 의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험자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기억자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를 잘 살아가고 이건 경험자입니다. 그다음에 무의식을 배경자를 잘 이해하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 그러니까 기억자에 있는 기억이 막 떠오르면은 그걸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경험자에서 재해석을 해주면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런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바라보고 말씀을 꼭 잡고 말씀대로 생각의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가 이제 회복 탄력성하고 그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에고 중심적인 죄인이다. 그리고 비정상적이다. 저울로는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뇌질환 환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의 빛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 치유를 받으려면은 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자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거고 경험자는 현재를 잘 살아가는 거고 배경자는 무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심오한 신학적 어떤 통찰과 또 현대 심리학적 또 뇌과학적 그런 이슈들을, 이론들을 잘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할 것은, 에,
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에고 중심적 죄인입니다. 뭐 아프든 아프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고 중심적 죄인의 그 한계를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우리 중엔 SED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저울로 우울러가 있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만나게 하소서 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관해 상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이 있으면 암이 완치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불어 살면서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사실상의 완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관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적으로도 관해 상태에서 동료 지원가, 또 가족 지원가로, 또는 동료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정말 SED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excelling in life, 탁월성의 삶, 그런 것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취약성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용하심으로 탁월성으로 바뀌는 삶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반역했던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에고 중심적인 그러한 죄인으로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SED가 있든 없든 그거에 관계치 않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호르몬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SED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직접 개입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대의학의 그러한 약물학적 발견과 또한 의사들의 그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일들이 치료로서 그 간증이 되지 못하는, 또 확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관의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드리며 더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료 지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족 지원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은사가 잘 발휘되어서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설교 참 감사합니다. 또한 설교에 힘쓰신 우리 민성호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미국에 있는 딸, 또한 한국에 있는 딸, 그리고 손주,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